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드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하박국이 여덟 번째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하박국서 마지막 결론을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좀 우리 앵글을 좀 넓혔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 문제, 우리 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폭이 한 개인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 앵글을 조금 넓게 잡는 그런 메시지들을 했습니다. 비교적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여덟 번째까지 다음 주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잠시 빠져나와야 그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그게 함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은 하박국은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 악인의 번성,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 현실 속에 이 말씀과 현실,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서 혼란 속에 의문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죠. 그러면서 점점 이 하박국은 2장, 3장 이제 마침내 오면서 그의 관심이 일어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그에게 이제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제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실 다음 주일에 그 설교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사실 그 다음 주 설교를 추수감사주일로 맞추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일날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적 메시지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 이해는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동안 일어났던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서서히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의문은 사라지고 혼란도 정리되면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눈을 기울이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3절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오신다, 오시는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현현, 하나님이 임재. 여기 대만에서 부터 오시면 이 대만은 타이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 그 계곡, 구릉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뭐 지명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시는, 관망하시는, 팔짱을 끼고 계시는, 역사의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동사가 눈에 띕니다. 3절에 보면 오시는 도다. 6절에 그가 서신적, 또 그가 보신적, 섰다, stand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았다라고는 단어들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다시며, 다 의인화했습니다. 의인화한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들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을 타셨다는 거죠. 9절에는 주께서 화를 꺼내시며, 자, 여기 모든 것 특징이 뭐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된다는. 서셨다, 보신다, 오신다, 타시며, 꺼내시며.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동, 또 그 행동은 매우 구체화된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절에서도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자,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분으로 오해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자,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역사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매우 부지런하신 분이죠.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짧은 행적, 어린 시절에 조금 기록한 것 외에는 공생애, 3년의 공생애에 대해서 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듯이 먹이고 입히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활동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사형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give.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뭘까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성경에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이 역사서들의 많은 분량이 성경은 역사서고 어쩌면 성경 전체가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히스토리는 뭐예요? His story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얘기를 빼버리면 하나님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일상의 생생한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가는 것. 그러니까 관념적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론이나 관념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체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 행동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단어입니까? 물론 나이가 커가면서 아버지가 아버님이 되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버님 용돈 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빈구는 하나님. 우리 일상에 그분과 거리를 떼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슨 교훈이나 철학이나 혹은 마음의 양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시적 언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그 능력은, 그 권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상기됩니다. 온 나라들이 전율하게 되고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땅이 진동하는 일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 속에 역병을 일으키시고 불덩이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오시면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산들이 무너지는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신다. 9절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 표현은 홍해와 같은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오늘 여기 마지막 보십시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0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본 전투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그 전쟁터에서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고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죠.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 태양이 잠시 멈췄던 적이 있다는 과학자들의 자료가 나온 적이 있어요. 태양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고 그것이 응답이 된 적, 그것을 지금 오늘 하박국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은유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고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를 주무르시는 하나님, 열방들의 보좌를 흔드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면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온 땅을, 하늘을, 땅을, 바다를, 강을 다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국제 질서 정세 속에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4대 소위 말하면 4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 사이에서 또 일본이 있고 또 이 러시아가 있고요. 이게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통일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38선이 그어진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도보다는 우리의 주변의 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오늘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리아 패싱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지금 최근에 키신저가 제안했던 얘기 중에도 하나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이 역사의 헤게모니 속에 강국들에 의해서 우리의 통일의 문제가, 이 남북의 문제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염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코리아 패싱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소외된 채 정작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한계. 겉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정세는, 우리는 정말 약한 나라란 말이죠.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북한도 지금 핵을 계속 강화하고 핵이 무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 속에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이것을 지금 국제의 영향력 아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지켜보며 외교를 하지만 우리가 힘이 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역사의 모든 것들이 사강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사강의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뭘까?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박국에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바로와 모세의 대결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이요, 말도 어눌했고 히브리 민족은 노예 생활로 400년 이상을 보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애국,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 바로와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히브리 민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악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승리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외적인 조건들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되는 온통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다스리는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인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바로 십자가가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죠.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참혹하게 침략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오늘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우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박국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에도 또 나오죠. 그의 광명이 햇볕같이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이 3장은 시의 형태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하박국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2장 14절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 14절에 뭐였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면 그 신들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그분의 영광이 발로 짓밟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일시적으로 유다의 멸망으로 이방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죠. 그 영광은 잠시 있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광안대교 위에서 불꽃쇼를 하죠.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이번 주 한다면서요. 이번 주 맞나요? 네, 이번 주. 어떤 젊은이들은 그날 새벽에 자리를 깐대요. 광안리에 이런 데 바닷가 좋은 전망이 위에서 볼 수 있는데 새벽부터 가가지고 자리를 깔고 이제 전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밤이 오면 이제 쏘죠. 근데 그게 짧게 하잖아요. 얼마 안 하잖아요. 불꽃쇼는 기다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딱 불꽃쇼는 몇 분 안 해요. 너무 짧게 끝나는 거예요. 볼 때 너무 멋있죠. 뭐 대단한 거죠. 신이 났어요. 근데 금방 끝나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복잡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은 많고 기다린 건 길었는데 그 보는 거는 잠깐이고 끝나면 씁쓸해한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일평생 공부하고 경험 쌓고 경쟁하고 몸부림을 쳐서 성공했는데 그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 영광이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자리 좀 잡자 그러면 돌아가시고요. 아니면 또 건강이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잊혀져요.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한때는 막 대단했는데 다 잊혀져요. 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도 다 잊어버려요. 요즘 내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전직 대통령이 누가 살아있고 누가 돌아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나. 힘겹게 성공에 자라오르지만 그 영광은 불꽃 같아요. 금방 목이 말라요. 불꽃쇼는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똑똑한 것 같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죠. 왜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래요. 진짜 허망한 영광.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래요. 지금 유다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면서 그 영광이 찬란한 것 같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한 번만 그 영광을 목격해도, 그 영광을 잠시만 보아도 그 영향은 일평생 가요. 광안대교 불꽃이 오는 길게 기다리고 잠깐 보고 씁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목격해도 일평생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목격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적이 없으면 세상에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허망함이고 절망이고 우리의 실패예요. 이게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의 시력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영 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온 땅을 덮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봐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인체가, 의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만드셨나?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 계셨는데 이 오묘한 신경조직과 실핏줄들과 수없는 이 내장의 기관들이 기막히게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별로 설명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머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고령자가 969세예요. 오늘 2부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120세까지 술을 하게 하옵시고 그 기도를 하셔서, 그러니까 120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 보아도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배 태아에 있던 그 조그마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렇게 태아가 만들어지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지능이 발달하고 그 아이가 로켓을 만들고, 놀래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을. 어떤 예술가도 그 꽃의 컬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예술가도 거기에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떤 과학자도 거기에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그 아름다움이 손가락질을 정확하게 표시등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만드신 것을 보면서 마침내 그분의 만드신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 몽블랑, 에베레스트나 이 거대한 산이나 거대한 폭포나 이걸 보면 뭘 느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작은 존재인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져도 끄떡도 없는 그 기가 막힌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느끼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일부, 그 폭포 나야가라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대단한들 지구의 조그마한 일부분에 한 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나의 자금을 느끼는데 그것을 만드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목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보면 내 영광을 보면 닌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우리 영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스며 나와요. 우리의 눈을 뜨면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있어요. 오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그 한 사람이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으며 그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달면서 중세기의 역사를 바꿔놓고 모든 것들만큼 세계사에 영향을 비춰.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마틴 루터를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만들어 놓은 역사에 이 바꾸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피제 서기를 보면서 곳곳에 탄성이 터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진 찍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조에 흥망성쇠를 쥐고 있음을 이사야서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때로는 한 방울의 물처럼, 때로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이 불어버리신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죠. 모세도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하박국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지고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스러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불꽃은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보았던 게 그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않는 불꽃. 세상의 불꽃은 사라져요. 세상의 영광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힘센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문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진자의 존재감이 세상 속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을 당할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툭툭 던지며 내뱉는 말 속에 신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악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미해 보이고 교회도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 교회를 잔멸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암울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보여도 오늘 하박국이 처했던 상황처럼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희망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하박국이 본 것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 순간이 곧 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철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은 블레셋의 레전드, 자이언트입니다. 거대한 힘으로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합니다. 조롱합니다. 엘라 골짜기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의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 유일하게 담대하게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어린 아이가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요. 그리고 한 방에 그 거인을 거꾸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공유하는 영광일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뭘까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하박국은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벌어진 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가 목격하고 반응하는 게 오늘 16절에 나오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경외심에 찬 두려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의로운 그 영광 앞에 부들부들 떠는 하박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놀란 사람은 세상으로 인한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기울였던 상황에 빠졌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의 모든 말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답답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삶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